제가 요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주말 빼놓고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의 글 제목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아니 짧은 말씀 묵상 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 1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마태복음만 보지 마시고요. 혹시 이 말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혹시 나와 있지 않나?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나? 이 공간복음을 다 같이 읽고 연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에 말씀 묵상 제목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 아침에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묵상하면서 다 묵상한 다음에 제가 주로 짧은 말씀 묵상 이렇게 한 다음에 말씀 묵상 글을 다 적은 다음에 제가 제목을 다 한 다음에 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글 제목을 적어서 글을 가족 카톡방, 교회 카톡방 또 여기저기 나눴습니다. 오늘 화요 가정 예배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신 은혜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과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중 14절, 15절, 16절만 선택해서 설교 제목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 아래 제가 오늘 간략하게 두 성경 구절의 단어를 중심으로 좀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 가정적, 친척적, 교회적 이렇게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그 두 성경 구절의 두 단어란 뭐냐? 첫째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겁니다. 첫 번째 단어 묵상할 단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요 단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교훈받으려 하는 거고요. 마지막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요겁니다. 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 중심으로도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좀 의문이 들었냐면 저 같으면은 다른 성경 구절을 주로 볼 때 14절 말씀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쓰기보다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끌리심, 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하고 여태까지 제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묵상해 올 때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또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 4장 14절에서 16절만 묵상할 때 특별히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대해서 누가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썼는데 4장 1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14절에는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또 1절에 요단강에 돌아가서 그다음 뭐랬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4장 1절에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란 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 그러니까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서 마테마가 사도요한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데 이 성령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4장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3장에는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 4장 1절에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시험, 그렇죠? 그런데 4장 14절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제가 왜 이것을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좀 예수님의 그 동선, 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동선이란 단어를 주워 들어가지고 동선이 인터넷에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동 경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 요단강에서 광야, 광야에서 다시 갈릴리 원점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란 단어가
갈릴리에서 요단강 가셨을 때 세례요한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뭐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기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왜냐하면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비둘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은 성령의 뭐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을 받아 그런 건 없어요.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광야, 거기서 광야로 갈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써 있어요. 현대는 성경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다음에 어, 광야에서 이제 시험 다 받으시고 갈릴리, 오늘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 광야, 다시 갈릴리, 이 동선, 이동 경로, 그 움직이시는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에,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거기 이끄셨다는 오늘 4장 1절 그 누가복음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썼냐면 성령이 몰아내셨다. 누가는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또 현대의 성경은 뭐 인도하셨다, 성령이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몰아내셨다, 이런 단어들은, 동사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4장 14절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주일도 뭐 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때 이런 교회에서나 들을 때요. 어,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 지온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4장 1절에는 성령에 이끌리셨다. 또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셨다. 또 현대의 성경은 4장 1절은 뭐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익숙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정, 친척, 식구를 인도하셔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미국으로, 뭐 이런 인도하심을 역사적으로, 가정, 친척 역사적으로 평양에서부터 뭐 경로 이동, 이동 경로 동선을 좀 우리가 뒤돌아볼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부터 여기 평양에서 미국까지, 저의 경우는 외중조 할아버지 목사님 평양에서 미국까지, LA까지, 캘리포니아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적용할 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4장 1절에 누가복음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셨다. 그 인도하셨다, 이끄셨다, 그 단어가 한국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묵상할 때 헬라어를 몰라도요, 요즘은 인터넷에 인공지능도 그러고요, 4장 1절에 성령의 이끄셨다, 예수님을 이끄셨다라는 그 단어 의미가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답을 다 해줘요. 헬라어 그 원어를 해석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절을 look for 4일 찍은 다음에
그릭을 헬라어라는 그릭을 찍으면요. 그릭 애널레스 분석이라는 웹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은 4장 1절에 여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이 한국어가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 단어 단어 원어 헬라어가 우선 순서뿐만 아니라 그 누르면은 그 의미 어느 성경 구절에 어떤 의미 또 어떤 성경 구절은 어떤 의미 그러다가 썸머리라고 줄거리 누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성령에 이끄셨다 할 때 이끄셨다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다 나와요. 문맥이나 성경 구절하고 신약에 몇 번 써있고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요. 인터넷을 찍어서 물어만 보면 인공지능이나 또 제가 가르쳐드린 누가복음 4장 1절을 영어로 찍은 다음에 그리크라는 헬라라는 그리스어 그리크만 찍으면 인터리니얼이 나오고 그릭 애널리스가 나와요. 애널리스 분석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셨다, 인도하셨다, 몰아내셨다. 특별히 오늘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제가 찍으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 두나미스라고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가 가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능력이 헬라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은 능력 그러니까 아니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인터넷을 뒤져서 보시면요. 똑같은 헬라어 원어가 누가복음 4장 14절엔 능력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똑같은 단어랄지라도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가 의미가 문맥상 똑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를 또 인터넷을 헬라어 그거 분석을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말로 배 하면은 먹는 배, 타는 배, 내 몸 배,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헬라어가 두나미스라는 능력 권능도요.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성경 구절마다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성경만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다른 한국말 단어니까 똑같은 헬라어 원어인지도 모르고 원어라는 설교를 제가 지원 목사를 통해서 지금 들으시면서도 그러면 누가 보면 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문맥상 의미가 같으냐 다르냐 이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만 설교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원어의 충분한 문맥상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헬라어 원어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인터넷 공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영어로 look for 14 이렇게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찍은 다음에 그릭 그릭 애널리스라고 단어를 찍으면은 그 웹사이트가 나오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구두로 들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되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렇게 성경을 원어로 묵상하면은 왜 누가가 4장 14절 누가복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했을까? 그거를
조금 더 묵상할 때 도움이 되고요. 원어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은 그 지리적으로 뭐라고 나왔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 권능으로 복음 전파할 때 지리적인 그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4장 14절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묵상하다가 3장에 갈릴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단강에서 4장 1절 누가복음 성령 충만함 입으신 예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마가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어디로? 광야로. 그 다음에 광야에서 누가복음 4장 14절 다시 갈릴리로. 여기도 네 개의 지리가 나와요. 물론 세 개죠. 갈릴리에 시작해서 요단강, 광야, 다시 갈릴리. 예? 그렇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그 신약 헬라어 교수님이 그 강의할 때 기억나는 게 지도를 보면요. 일곱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동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세례 요한 성령 충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4장 오늘 15절에 뭐죠?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 유당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도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성령 충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성령 충만함 받고 마귀의 시험, 유혹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유혹이 더 심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기록된 바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유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던 대로 관습대로 전례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근데 또 마태복음 이런 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죠? 회개하라. 때가 찼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갈릴리 돌아가셔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 다 이긴 다음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의 그 흐름 패턴을 성령에 어떻게 인도하셨나 예수님을 이동 경로 동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 이제 보내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거든 전개되거든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 성령의 충만히 권능 능력 역사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복음 전파가 되거든요. 그중에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리심, 인도하심, 몰아내심 능력으로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복음 전파. 그래서 여러분 제 예리 예언이 교회의 그 AMI라고 단체가 있는데 선교 단체가 그게 예리 예언이 다니는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자가 AMI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X
미션, 선교, 인터내셔널 국제예요. 왜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자꾸만 X 사도행전을 쓰냐면 사도행전이 28장인가 끝나죠.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X29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28장의 땅끝까지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자꾸만 X 사도행전 선교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를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증인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예수님 재림까지. 예수님 뭐라 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 그래서 제가 풀러 신학교 다닐 때 김선 박사를 통해서 잊지 못하는 교훈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동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서춘옥 목사님 작은 고모부의 아버님 장로님 아니 아버님 목사님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다 떠나셨거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LA 뭐 그다음에 유대면은 한국 사람들 사마리아 같으면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해서 성령의 그 이동 경로, 동선 어떻게 예수 인도하셨고 어떻게 또 바울을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인도하셨고 이런 지리학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왜 예수님을 갈릴리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참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당 다니시면서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예,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제가 본문을 여기까지만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단톡방에 나눈 어, 말씀 묵상을 읽으시면 여기 16절 하반절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하는데 어떤 성경이냐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마지막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요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한국말은 길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한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한국 성경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하나 단어가 늘 하시던 대로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의 성경에 딱 세 번 나와요. 세 번.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고 또 다른 데 한 두세 군데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라는 한국어 말이 늘 하시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사역을 매 안식일 전례대로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 늘 하시던 대로가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묵묵히 꾸준히 신실하게 반복적으로 매 토요일 안식일마다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게 적용하면 매 안식일인 주일날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떻게 적용했냐면 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관례대로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거기는 늘 하던 대로 어, 전례대로라고 써 있지 않고 한국말이 관례대로라고 써 있어요. 관례대로, 관례대로. 그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하던 대로 전례대로,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든 설교 사역이든 묵상글 나눔이든 책 나눔 사역이든 말씀 가르치는 설교나 말씀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늘 하던 대로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관례대로 꾸준히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두 단어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고 또 제 자신에게 오늘 가정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커마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저도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사역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하던 대로 전례대로 관례대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묵묵히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례대로 그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관례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매일 아침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문답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도 늘 아버님과 어머님을 본받아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본받아 매일 아침마다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전례대로 좋은 성경 읽기 묵상 습관을 들이게 하시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도 인터넷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을 하면은 원어, 의미, 문맥, 그 줄거리 다 이제는 시간만 투자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뜻을 알고자 그 말씀 달고 오묘한 주옥 같은 말씀, 꿀과 같은 송이꿀 맛을 보기 위해서 헌신해서 말씀에 투자해서 인터넷까지 주소까지 다 뒤지면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묵상할 수 있는 도구가 인터넷에 이제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말씀에 헌신하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우선순위 두지 말게 하시고 행함에 우선순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우선순위 두게 하시되 예수님도 그리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과 기도 신앙의 사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척추 역할을 하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과 늘 하던 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전례대로 묵묵히 즐길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다 되어서 말씀 사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성령의 검을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도구들이 말씀 전파자 도구들이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과 말씀을 또 나눌 때 전할 때 말씀을 또 은혜 받는 형제자매들의 놀란 역사를 간증을 많이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